1절 여전히 3장 1절을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도 3장 1절 했죠. 지난주 내용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뭐 얘기했죠? 지난주에? 소. 예, 소. 예. 소가 우리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소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소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는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소를 숭배하는 거죠? 소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해. 힘도 우리보다 세. 그리고 능력도 많아.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시키는 일을 가장 잘하는 짐승이 소예요. 그리고 소는 살아서는 인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동력을 바치고 죽어서는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속 내장까지 다 고기로 바치고 가요. 다 바치고 가고 그리고 그 뼈다귀까지 사골국으로 다 바치고 가요. 그러니까 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살다가는 짐승이 소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보면은 그 신의 공통분모가 소였어요. 소. 지금도 소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힌두교에서 소신이 있고 그 그리스 로마 신 중에 소신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소를 신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를 신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를 신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 나와서 이 화면 잘 보이시죠? 광야에서 이 소를 뭐로 만들었어요? 금을 부어서 신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소를 신으로 만들었을 때 이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애굽에 있었던 습관에 따라서 소에다 금을 붓고 신을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소를 신으로 만들었던 과정 자체가 이집트에서 했던 어떤 습관이었어요. 그럼 이집트에서의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신은 어떤 성격의 신이었어요? 어떤 성격의 신이었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었어요. 이래 하면은 밭을 가고 워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했고 죽어서는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기를 다 바치고 뼈다귀까지 철저하게 우려서 고기까지 제공하고 가는 그런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신의 대변자가 누구였죠? 이집트에서는 그런 신의 대변자 바로였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신을 대신해서 소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신. 안 놀래시네? 우리는 폭군이고 함부로 하는 그 황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죠? 바로가 사람들을 섬겼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조금이라도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불편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모세의 눈치를 봤습니까? 모세한테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이게 애굽에서 했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상황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폭군이고 독재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고고학적인 자료나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철저하게
그 신은 먼저 신은 존재한다라는 존재 증명부터 시작하는 서구 신학의 입장이죠. 존재 증명에 신 존재를 해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가 되는 거예요. 믿어줄게.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온전한 시스템입니까? 완벽이죠. 이건 완벽하면은 내가 믿어줄게요. 신존재가 이루어지면 완벽이죠. 완벽하면 내가 믿어줄게야. 완벽하지 않으면은 못 믿겠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신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믿고 신존재를 이미 믿고 이걸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내가 체험한다. 체험하면서 산다. 이 시스템은 완벽입니까? 온전입니까? 이게 온전이에요. 좀 모질라도 돼.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도 돼.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의 여정을 통해서 보니 진짜 신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1번 모델을 살아가야 될까요? 2번 모델을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신이 존재해? 존재하면 내 앞에 데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시스템일까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시스템일까요? 애굽 시스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도 어떤 자녀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은 그래도 그냥 신 존재를 믿고 시작을 했어. 모태로부터 이미 입력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믿어줄게 믿어주는데 문제는 체험을 하지 못해. 체험을 뭐로 체험하냐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워들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확인하는 걸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체험이 아니고 그건 가짜 체험이에요. 그걸 관념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1번은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1번이에요. 존재해?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신이 먼저예요? 믿어주는 내가 먼저예요? 신이 우선입니까? 믿어주는 내가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이죠. 주권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체험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은 존재하구나, 존재하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신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신이 우선인 거죠. 이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의 차이를 알고 이제 광야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는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From 이집트에서 지금 어디로 나온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to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배워먹은 모든 습관과 관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전부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움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움의 과정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비움의 과정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심령이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비워지는 이 과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냥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이 정도의 도덕 윤리 수준으로 배운 거죠. 그거는 출애굽 사건을 몰랐을 때 하는 얘기고, 출애굽에서 정말로
광야에서 배웠던 과정은 애굽에서 배웠던 종교 시스템, 애굽에서 배웠던 철학,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인문, 사회, 과학의 지식이 광야에서 몽땅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몽땅 빠져나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사실 100% 빠져나갔나요? 아니 조금 남아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은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100% 비워진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100% 비워진 사람들만 광야에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남자만 어른 남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광야로 나왔어요.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2명. 60만 대 2. 야, 60만 대 2의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봐라 하면은 도전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도전하실 분 있냐고. 그래도 나는 59만 9,998명을 다 제끼고 나는 합격할 수 있어. 59만 9,998명이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인지 모르시죠? 제가 2008년에 시드니에 있었어요. 2008년에 시드니에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드 유스 데이가 있었어요. 월드 전 세계 유스 청소년 뭐 컨퍼런스 아니면 청소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시드니에 몇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냐면은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모였어요. 월드 유스 다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0만 명이 모였는데 이게 카톨릭 행사예요. 이제 교황도 오고 뭐 그런 행사였어요. 야, 거기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그 보테닉 가든에서 보테닉 가든이 엄청나게 큰 공원이에요. 보테닉 가든에서 하는데 거기 50만 명이 다 들어가는 자리예요. 모아놓고 보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워낙에 공원이 크니까 그 50만 명이 다 잠잘 호텔 무슨 뭐 거기 여관 뭐 다 합쳐서 50만 명 수용이 안 돼. 한꺼번에 50만 명 수용이 안 되니까 그때 그 시드니에 경마장이 있었어요. 경마장이 50만 명이 들어가는. 경마장 엄청 크잖아요. 경마장 운동 말 달리는 그 경마장에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50만 명이 잤어요. 보테닉 가든에서 자고.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가 그 하버 브릿지 옆에 보테닉 가든이. 그 다음에 경마장이 있는 데까지 거리가 거의 한 15km 정도가 됐어요. 1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이들이 행진을 하는데 보테닉 가든에서 하버 브릿지에서 경마장까지 거의 한 15km 되는 거리를 행진을 하는데 50만 명이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길을 가니까 세상에 15km를 길을 꽉 메우는 거예요. 50만 명이 15km의 길을 꽉 메우는 거예요. 그럼 60만 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들이 이동만 하더라도 이동하는 거 그 처음 선두하고 후미를 보면은 그 몇십 킬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 많은 숫자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2명만. 상상도 못할 인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다 합쳐서 한 10만 명쯤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 숫자 다 합친다고 해도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다 합친다고 해도 몇 명이에요? 몇천 명. 중학교 다 합친다고 해도 몇천 명. 고등학교 다 합친다고 해도 몇천 명. 대학교 다 합치면 종합대학교, 서울대학교 한 2만 명쯤 될 거예요. 10만 명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거기서 2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우는 일이 쉬운 건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렵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넘버 원, 왜 어려울까요? 왜 비움,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데 왜 이렇게 가난해짐이 어려울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이 구절 가지고 계속했죠. 결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 뭐가 안 죽어요? 자존심이 안 죽고, 자아가 안 죽고, 자기 고집 안 죽고, 자기 생각 안 죽고, 자기가 한번 배웠던 지식 절대 안 죽어요. 그 지식이 죽기까지는 자기 삶에서 죽도록 한번 고생해 본 후에 이 지식이 쓸모가 없구나.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럴 때 내려지는 거지. 그 삶에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절대로 못 내려놔. 이거 어떻게 해서 공부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배워먹은 건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절대로 못 내려놓죠. 그러니까 결코 안 죽어요. 그 열매를 한번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비워지겠어요? 안 비워지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겠어요? 아니,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가난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인간은 놀라운 자존심이 있어요. 인간은 쓸데없는데도 목숨을 많이 걸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그때 누군가가 내 재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해준다면은 목숨 바쳐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야, 그런 주인을 안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쓸데없는데 목숨 걸 뻔했어요. 쓸데없는데. 진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 뻔했던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데 거는 거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알아주는데 목숨을 걸려고 했던 저 같은 인간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자 둘째는 되게 많아요. 남자 둘째는 자기를 알아주는 데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 있으면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요. 그럼 여자들은 자기 알아주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거기다 진짜 목숨 걸어버려. 근데 알아주는 남자가 없어서 다 살아있는 거죠, 지금.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있는 거죠. 예. 아이러니죠. 이걸 아이러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아이러니가 우리를 살게 해줬어요. 그 아이러니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달래니까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선악 지식을 먹는 날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앙에 있다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을 우리는 먹어야 바로 되잖아요. 자, 일본의 기독교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기독교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차이점이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는, 한국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에요.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의 지금 기독교가 한국 교회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제 하도 내가 한문을 안 써봐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게 해년자, 이게 글씨 이상하니까
예. 한문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확실하게 쓸 수 있어. 1번. 너무 쉬워. 1번.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의 기독교로 만들어졌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의 기독교로 만들어졌는데 일본 교회는 사람 중심의 기독교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 이것만 보면은 일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보다 훨씬 성숙하고 훨씬 뛰어난 거죠. 맞죠?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잘 보이죠? 예. 앉아 있을게. 계속 앉아 있을게. 요즘 앉아 있어야 되나? 예. 이제 잘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쪽도 잘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면은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돼요. 그 리모컨으로 꺼주시면 돼요. 리모컨 거기 밑에 있으니까 리모컨으로 끄든지 낮추든지.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역사가 1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 교회는 역사가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교회 역사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한국은 150년이고 일본은 몇 년? 예? 500년 정도. 예, 거의 400년 정도 됐어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기독교 십자가 달고 들어왔잖아요. 배에다. 그러니까 거북선하고 십자가 단 일본 배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달기 전까지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기독교가 퍼진 거예요. 전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누구만 전도하면 한꺼번에 다 기독교인인데요. 대장만 전도하면 쫄병들은 다 기독교가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전도 방식이 어때요? 회사 사장부터 전도하잖아. 사장이 기독교인 되면 다 기독교인. 군대에서 대장이 기독교인이면 밑에 부하들은 다 기독교인. 초창기의 일본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야붕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밑에 쫄개들은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일본은 오야붕 문화잖아요. 오야붕이 기독교가 되면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독교가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 다 퍼졌어요. 오야붕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한국을 그 조선을 침략했던 원흉이 제가 자꾸 이름을 헷갈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에서 패배하면서 그 후에 자기의 권력을 잃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었어요.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수많은 쇼군들이 그 장수들이 기독교인 오야붕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오야붕 중심으로 임진왜란 조선을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난 크리스찬이신 이순신 장군님에 의해서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게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신해서 도쿠가와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요토미의 그 세력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도요토미의 세력들은 전부 종교가 뭐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그 탄압의 과정을 소설로 쓴 게 침묵이고, 소설 침묵. 그 다음에 영화로도 침묵, 사일런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박해유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런 경험을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가 일본에서 일어날 때는 오야봉 중심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쫄개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오야봉 중심으로 만들었더니 한 방에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야봉만 개종하면 다 개종해버리니까. 그래서 일본은 사람 중심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역사가 지금 15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부터 전도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대형 교회 가서 보면 알아요. 우리는 지금 50명도 안 되는 교회니까 50명도 안 되는 교회는 사장님들, CEO들 안 와요. 국회의원 안 와요. 한 만 명쯤 되면은 그때부터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야봉들이 오세요. 오야봉들이.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선거철만 되면은 그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도 인사드리고 교회 밖에서 당회장님이 있고 저기서 다 이렇게 악수하시고 막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150년밖에 안 되니까 누구 중심으로 가요? 오야봉 중심으로 지금 기독교가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는 일본의 역사를 보면 수명이 짧아요.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예수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 당시의 기독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을까요? 예수가 살았던 갈릴리 중심으로 형성됐을까요? 우린 다 알잖아요. 갈릴리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는 거.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초창기까지 계속 이게 갈릴리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르되 백성이 관료들과 뭐 장로들아 뭐 이렇게 해서 설교를 그냥 딥대리 했어요. 설교를. 근데 설교를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들이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어요. 학문 없는 범인들. 왜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했을까요? 갈릴리 출신 다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을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예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의 12명 제자 중에. 자, 예수가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죠. 마가복음 3장 16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시몬은 어디 출신이에요? 시몬 베드로? 갈릴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디 출신? 갈릴리. 2명, 벌써 3명. 그 다음에 안드레 어디 출신? 빌립 어디 출신? 갈릴리. 보나마나. 바돌로메 어디 출신? 갈릴리. 마태? 갈릴리. 도마? 갈릴리.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 여기 다데오와 여기까지 갈릴리. 가나안 사람 시몬. 또 가롯 지방 출신 유다. 12명 중에 갈릴리 출신 몇 명? 놀라운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14장이 아니라 더 넘어가야 되네. 이제 14장인가요? 15장인가? 헷갈리네. 마태복음은 확실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예수 이제 닭 울기 전에 뭐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신하리라 했는데 자,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배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요. 그런데 잡혀가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또 여종이 그를 보고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도당이다. 예수당이다. 근데 이게 이제 너 예수 제자잖아. 너 그 도당이다. 세 번째 확실한 증거를 뭐로 되냐면은 70절 14장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그럼 예수 시대에 그때 교회는 오야봉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심이었습니까? 평범하고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총구석 사람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풀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오야봉 중심이면 오야봉이 누구였어요? 이 갈릴리 교회의 오야봉은 예수였죠. 그렇죠? 그럼 예수만 탁 없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풀뿌리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야봉이 사라지더라도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가 부활하여서 어디로 가셔요? 예, 자 무덤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이 뭐 이렇게 이제 배우리라 뭐 어디로 가냐? 자 마가복음은 16장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 아직도 예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갈릴리 다 모여 있었어요. 갈릴리 다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함께했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었어요. 자, 누가 함께했냐면은 십자가의 그 모든 죽음을 15장 자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멀리서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라니까요. 갈릴리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면은 오야붕만 전도하면은 기독교는 성장한다. 이게 예수가 하셨던 방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오야봉 중심에. 예수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철저하게 풀뿌리 전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못나고 못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사후에 제자들은 초창기에는 예수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은 갈릴리에서는 인구도 별로 적죠. 그럼 어디로 진출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형 교회를 세웠어요. 대형 교회를 세우니까 그 대형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장 2절 사도행전 8장 2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형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큰 대형 교회인 줄 아세요? 하루에 5,000명씩 전도가 돼서 돌아오는 교회. 하루에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 이야,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 예배 드리러 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예배 못 드리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체육관 빌려야죠. 갑자기 교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요 앞에 KSGI 빌려서 해야 되겠죠. 빌려줄 리는 없겠지만 KSGI에서 뭐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학교를 빌리든지 학교 강당을 빌리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내가 목소리 이빨량을 해야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대형 교회가 지금 초대형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루에 5,000명씩 열흘만 오면은 몇 명이에요? 5만 명.
근데 그 열흘만 했을까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오야분들 외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움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기독교 역사가 미천한 이 한국교회는 아직도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커야 돼. 성장해야 돼. 예수님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풀뿌리 같은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불과 예수 돌아가신 지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예수의 마인드를 완전히 까먹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대형교회 세워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우리는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됐어요. 아니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형교회를 그러면 사도들이 각자 12명이야.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제자 외에 지금 그 제자들 조직을 한번 보시자고요. 처음에 핵심은 몇 명이었어요? 3명. 3명의 이름이 뭐였죠? 베고요. 아시죠? 베고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3명이 확대되면 몇 명이 되죠? 12명. 12명을 확대하면 몇 명이 됐죠? 70명. 70명이 확대되면 몇 명이 됐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남았던 120명. 120명을 더 확대하니까 몇 명의 제자까지 있는 거예요? 500명. 처음에 500명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500명이 자 5만 명 교회라 치고 500명이 각각 다 나눠서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몇 명씩 맡을 수 있을까요? 5만 명 빼기 여기다 이러면 5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이 흩어지면 500명씩 교회를 만들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500명이 더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풀뿌리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방에 흩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예수의 시스템이 아니고 벌써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초대교회 뭐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그냥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는 심령이 어떤 걸 가르쳐 줬습니까? 가난해지는 걸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가 천국을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예. 마음이 있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데 이 가난이 다른 말로 하니까 광야로 보니까 마음을 비우는 사건이에요. 마음 비움.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비움이야, 비움. 이게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워짐의 가난함이 첫 번째 돼야 되는데 자, 애굽이라는 게 이게 애굽 종교로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출애굽 설교할 때 애굽 종교에서 그러니까 종되었던 집이 뭐였어요? 종되었던 바이트라고 하는 이 성전. 애굽 성전에서 이제는 성전이 없는 광야로 나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성전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광야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뭐를 비워야 돼요? 애굽에서 배워먹은 이 종교를 비워야 된다고요. 종교심을 그때 배웠던 종교의 노하우, 종교의 지식, 종교에서 배웠던 성경 지식, 종교에서 배웠던 성경 노하우, 종교에서 배웠던 그 조직 시스템 다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 무슨 뭐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이거부터 일단 물을 빼야 되는데 이건 물을 빼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걸 그리워해. 제가 우리 그 인터넷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교회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보내봐야 그들이 실망하고 떠날 것 같아서 차마 권유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헌금 얘기 안 하죠. 일단 새벽기도 없지요. 철야기도 없지요. 수요 예배는 수요 성경 공부로 대체했죠.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없지요. 오후 예배는 그냥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눔과 기도로 대신하고 있지요. 기존 교회하고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이게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를 가지고 그걸 가리는 방식이 이게 복음이냐 이 말씀이 지금 목사가 전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따라가는 그 큰 가고 있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로 판단을 해요? 왜? 지금 기존 교회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가지고 이거 2단인가? 3단인가? 사탄인가? 정통인가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하는데 나는 양복도 안 입고 오늘 뭐 저기 신방 갔다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무랑저수지 쪽으로 그래서 저수지 복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것부터 기존의 애굽 시스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바로처럼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바로처럼 멋진 장식을 한 이런 무슨 왕관을 썼겠습니까? 안 했죠. 그냥 그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냥 단 뭐만 달랐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었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들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똑같아서 문제야. 아니면 내가 더하지 뭐 사실은. 제가 더 해버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1단계란 말이에요. 비우는 단계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빠지고 나면은 비로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 새로운 시스템이 뭐였죠? 그게 바로 두 증거판하고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시스템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빠져야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빠져. 애굽의 물이 안 빠져. 애굽 종교의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십계명과 성막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십계명과 성막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요? 애굽식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애굽식이 뭐죠? 자기가 몸담았던 종교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을 빼는데 물을 빼는 거지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폐지하는구나. 와, 없어지니까 자유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없어지면은 안 하고 안 하니까 자유롭다. 자유라는 개념을 뭘 안 해서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는 있잖아요. 자유는 뭘 안 해서 자유가 아니라 내 멍에가 너무 가벼워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난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인용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어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애굽 그 성전 노예들로 살 때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성전 노예로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애굽의 성전 노예들, 성전에 종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의 종살이를 하고 종교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너희는. 그런데 너희들은 다 어디로 와? 예수, 다 내게로 오라고.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쉬게 해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는 단어, 성경에서 잘 온유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셨던 분, 예?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셨던 분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온유 딱 치면은 이제 얘가 지금 찾아줘요. 온유를 쭉 찾아주는데 이 성경을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밴드에다 올렸는데 자 민수기 보이시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 그쵸? 시편에도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해? 땅을 차지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누구셔요? 모세였어요. 모세.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할 때 예수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그럼 예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지금 남자만 60만 명, 거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한 국가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바로처럼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바로처럼 군림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맨날 나가서 납작 엎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는 모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시 오신 모세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가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야,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모세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모세도 모르는 너희가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당신 자신을 누구랑 동일시했어요? 모세랑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야, 예수의 멍에 하면 우리는 뭐부터 떠올려요? 십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왜 못 죽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결코 안 죽어요. 그러면 이게 뭐 무거운 멍에가 될까요? 가벼운 멍에가 될까요? 마음을 비우기 전까지는 진짜 무거운 멍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진짜 무거운 멍에라니까요. 근데 심령을 비워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엄청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무엇이?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마음에 관련된 멍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멍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관련된 멍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멍에를 뭐로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육신의 죽음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십자가의 무슨 사명 감당으로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멍에는 사명 감당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요,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 드디어 떨어진 게 무거운 멍에를 내려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막 지목성경 공부 같아서 좀 미안한데 이게 내려지고 쉼을 얻고 있습니까? 쉼을 얻는 순간 나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평안하게 쉼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고 재미나게 놀았잖아. 마음이 비워지면 이게 충격은 있어. 하루는 가. 하루도 안 가면 그건 인간이 아니면이다. 그건 로봇이면이다. AI지, AI. AI는 실망하는 일이 없어. 떨어졌구나. 다음에 1%라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AI는. 그래서 AI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바로 즉시 시험 공부 돌입.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고. 쇼크와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 정도는 갈 수 있어. 하루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바로 이게 마음 비워진 사건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쉼을 얻는 거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때는 마음 비우면은 아버지가 예수처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멍에를 메고 배우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마음 비우기,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쉼을 얻어요. 자,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누구의 멍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멍에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멍에를 주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종교의 노예가 돼 가지고 벽돌 굽고 있었어요. 그 벽돌은 어디에 쓰여지는 벽돌이었죠? 벽돌이 잘 성경에서 벽돌의 용도를 제일 잘 나타내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 바벨탑을 쌓을 때 뭐로 쌓았어요? 벽돌로 쌓죠. 그다음에 에녹성을 쌓을 때 뭐로 쌓았어요? 벽돌로 쌓았죠. 솔로몬 성전을 쌓을 때는 돌을 어떻게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게 아니라 다 다듬어서 벽돌처럼 잘라서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돌이지만 실제는 벽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의 주요 재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만든 재료가 벽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인간이 힘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힘이 하나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신을 뭐로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는 일평생 나를 위해서 노동하다가 죽으면은 고기까지 주고 뼈까지 아낌없이 사골로 갖다 바쳐서 돌아가셔. 이게 지금 애굽에서 신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였단 말이에요. 저기 그 명성상회나 순복음상회나 소망상회에서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하고 지대하신, 그러면서 기도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가서 기도해, 철야 기도해, 수요 기도해, 신방 기도해, 목장 모임에서 주여 이 가정에 문제 있으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구리 소리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치요? 지금 하나님을 모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이런 거지.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당신 미워할 거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 그럼 나 굶어버릴 거야. 처음엔 3일 굶지만 들어줄 때까지
다니엘 기도 21일 해버릴까요? 안 그러죠? 그럼 40일 굶어버릴까요? 이러다 꼴까닥 가면은 당신 손해야? 왜냐면 나 같은 인재를 당신이 안 써먹고 놓치니까 당신 손해야? 전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안 쓰면 하나님 손해야. 꼭 써먹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쓸까요? 안 쓸까요? 예? 절대 안 쓰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나 같은 인간 써먹어 달라고 이렇게 의시되고 다녔다가 시브리인이 어떤 감독관에 의해서 그 고통당하는 거 맞는 것을 보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주랭랑쳐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그 미디안 땅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왜 나 같은 인간을 안 쓰고 왜 나는 이 마음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도 큰데 왜 나는 이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고 원망하고 4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게 비워지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결코 안 죽었어요. 40년 만에 딱 죽고 나니까 모세를 뭐라 그래? 가장 온유한 종,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워먹은 그 모든 종교 시스템, 소신을 드디어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꾸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신이 소였는데, 아니 이름은 엘로힘이죠. 근데 내용물은 소였죠. 그런데 이름도 내용물도 진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살아갔어요? 애굽에서는 밥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는 밥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밥이 없으면 아니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나와요. 애굽에서 그냥 밥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창세기 나오네. 창세기 몇 장쯤에 나올까? 한 47장? 자, 창세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45장? 44장? 자, 한참 요셉과 막 그 땅이 기근이 심해요. 그들의 애굽 그냥 우리 양식을 이 40장 밥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게 생각난다. 민수기 11장.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자, 이게 지금 뭘 찾으려고 하냐면은 자, 이제 드디어 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흉년이 시작되니까 4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드디어 기근이 쌓아둔 공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니까 자, 드디어 이름이 어떻게 굶주림에 온 땅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이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때 뭐를 해서 얻어먹었어요? 사 먹었다니까요. 배고프면 사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로 사 먹어요? 예? 돈으로 사 먹죠.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로 사 먹어요? 땅으로 사 먹죠. 그 다음에 자, 내 몸을 종으로 바쳐서.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바쳐서 사 먹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못 찾겠네. 갑자기 찾으려니까. 이게 지금 바로 41장, 42장부터 이 그 형제들 얘기로 훌라당 넘어가니까 자, 지금 형제들 얘기로 훌라당 넘어가니까 뭘 찾을 수가 없네. 결국에는 이제 성경 내용을 아시겠죠? 제일 먼저 돈으로 사 먹다가 그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 땅하고 곡식하고 바꿔 먹어요. 그 다음에 땅도 다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농기구 필요 없잖아요.
농기구 가지고 다 바꿔 먹어요. 그걸로 그거 팔아서 싸 먹어요. 그 다음에 집도 팔고 가축도 팔아서 그걸로 곡식을 사 먹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뭘 팔아먹어요? 나를 팔아먹죠. 47장 19절. 47장 19절 나와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Yes. 47장 19절. 어휴, 고맙습니다. 41장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걸로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야,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도 토지와 함께.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토지를 팔아서 바꿔 먹고, 그 다음에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토지와 함께, 땅과 함께. 성경에서 땅이 나오면 토지, 땅, 밭대기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뭐를 읽으라고요? 토지나 땅이나 밭대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옥토밭 이런 거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면 됐죠? 아주 쉬워요. 성경이 왜 땅이 왜 의인화되어 있을까? 땅이 그 피를 받아먹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니 땅이 어떻게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아먹고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너무 이상하죠. 땅을 의인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하고 신학책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 엄청 많이 썼어. 근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아주 심플해. 땅이 마음이거든. 그 땅이 뭐를 뿌려요? 씨를 뿌려. 근데 그 씨가 길바닥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 가시밭 같은 땅, 옥토밭 같은 땅이 있어. 그걸 전부 다 마음으로 바꿔봐요. 길바닥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성경에서 나오는 땅, 토지, 이건 다 마음. 그러니까 자, 몸과 마음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바로가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 누구한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만 구워주면 돼요? 벽돌만 구워주면 돼. 성전만 지키면 돼. 성전을 짓고 성전 지키고 성전에서 종살이만 하면은 뭐가 나와요? 먹을 게 나와. 먹을 게 나와.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배웠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아까 민수기 몇 장이요? 그거 잃어버렸죠? 예, 민수기 몇 장? 민수기 예.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돈 주고 안 받고 먹었다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반드시 돈을 줘야 됐어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봐도 반드시 돈을 줘야 됐어요. 지금 여기는 고고학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뭔가의 엄청난 것들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먹었다고 그랬어. 값없이. 그러니까 누구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의 주인이 값없이, 아니 종에게 돈 받고 파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쁜 주인이라고 해도 종에게는 그냥 먹을 거 준다고. 왜냐면 종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종에게 걷어들이는 그 생산량이 얼마나 많은데 생산량도 다 먹고 야, 너 돈 주고 사 먹어 이러면은 살아남을 종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주인이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주인이 돈을 안 주는데, 그쵸? 주인은 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 먹여줘. 값없이 먹여준다니까. 지금 그러면 성전의 종교인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종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목적, 자기 몸과 마음을 다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치는 목적이 뭐예요? 값없이 받으려고.
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다 그거 다 거쳐서 왔잖아요. 값없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비워야 돼요? 기브앤 테이크도 없어야 되는 거지. 내가 줬으니까 달라고. 벽돌 구워 바쳤으니까, 성전 지어줬으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했으니까 주시라고. 이거부터 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첫 번째 질이고, 그것이 자꾸 내려져야 내 멍에는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납니까? 기력이 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지금 육신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음을 비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비우는데 최고의 지름길은, 이게 몸에 힘 빠지면은 마음도 힘이 빠져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 같으면은 이런 정도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었어요? 바로가 주인이고 사람들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된 사람들은 왜 종이 됐어요? 제일 편안한 시스템이니까. 종만 되면 누가 다 먹여줘요? 바로가. 근데 바로는 그거 먹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죠? 예? 바로는 먹여주면, 아니 거꾸로 질문을 잘못했어. 바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뭐를 했어요? 토지 뺏어가고 몸 뺏어가고 마음 뺏어갔어요. 엄청난 일을 지금, 아니 마음 뺏어가고 몸 뺏어가고 집 뺏어가고 농기를 뺏어가, 아무것도. 바로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해. 농사를 짓자니 농기구가 없어. 짐승도, 소도 없어. 농사를 짓자니 땅도 없어. 그리고 바로를 떠났더니 살 집도 없어. 그래서 종교를 왜 못 떠나요? 떠나는 순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떠나는 순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못 떠나요. 종교를 떠나고 싶어도. 그거 무서워가지고. 근데 광야까지 넘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거죠. 의식주 그까이 거 없어도 돼.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하고 요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슉 건너왔는데 막상 배가 고파 보니까, 현실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파 죽겠다 이거야. 먹여달라 이거야. 그래서 먹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줬더니 기력이 다하여서 죽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 갔더니 생선도 값없이 주고 다 값없이 줬는데, 여기는 값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잘 보세요. 조건을 가지고 준 겁니까? 조건 없이 준 겁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야. 조건이 있어요. 주신 목적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밥을 먹여주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 끝까지 성전에서 충성 봉사해, 이거였죠. 벽돌 구워가지고 성전 지어 충성 봉사해, 그 조건이 있었죠. 바로가 값없이 생선과 마늘과 부추와 모든 양식을 제공할 때는, 하나님이 값없이 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예, 광야에서 살아남으라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라고. 최소한의 양식만 준 거예요. 최소한의 양식.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쌀밥만 아니 반찬도 없다니까. 그냥 만나 하나만 만나도 또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무슨 쌓아놓지도 못해요. 쌓아놓으면 바로 썩어버려. 이상해져. 예, 벌레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날의 양식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날의 이게 뭐 그날 이거는 진짜 와, 애굽 시스템은 정말 편한 시스템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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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하면 집에 가니까 쌀자루가 있더라. 쥐야 쥐야 쥐 했더니 와, 우리 자녀들 학자금이 어떤 봉투에 딱 담겨져 있더라. 이게 지금 그동안에 교회에서 있었던 수없는 간증들이었잖아요. 이게 애굽 이야기일까요? 광야 이야기일까요? 애굽 이야기죠. 하나님을 뭐로 섬겼어요? 예, 기도하면 나오는 소고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쳐서 이게 제공해 주시는 소로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은.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엘로힘이야 하고 이름 붙여놓고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광야에서는 뭘 비워야 돼? 그런 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을 하긴 해. 우리를 섬기시긴 섬겨.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자리가 광야예요. 애굽에서는 인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주는 신이 애굽에서의 신의 모습이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아시면은 이제 멍에가 가벼워지겠죠. 그거 모르면 멍에가 점점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원해요? 합격시켜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보상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라니까. 마음만 비우면 돼.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죠? 갑자기 재채기 막 나오려고 그래서 미리 재채기 방지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가 기대했던 그 신, 그 송아지 신이 빠져나가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기대했던 합격해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멋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나는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빠졌어. 그러면 반대말이 전부 뭐죠? 가난해지고 못난이가 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떨어지고 맨날 안 되고, 그 반대쪽의 영역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빌었던 것 반대쪽으로.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망설여지죠. 그래도 하나님, 아니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자식 맨날 이상해지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병 생기고 어디 가서 부러져 오고 교통사고 나고 어디 반 죽어서 오고. 아니 그래도 믿으시겠냐고 그 하나님을. 마음이 비워지면은 가능할 것 같죠.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욕심.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최고의 죄의 근본은 뭐였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최고의 죄의 근본 중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욕심이 내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미 포기가 다 돼. 근데 그 어떤 것도 포기가 안 되는 이유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비우면 뭘 비우는 거예요? 욕심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 비워지고 있습니까?
욕심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욕심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계속 뺑뺑이 돌려요. 시나이반도 걸음이 마라톤 뛰면은 이거 하루면 뛰어가요. 마라톤 뛰는 사람은 하루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40년을 돌려버려요. 40년을. 40년을 돌리는데 그 40년을 돌리는 카톡이 왔는데요. 행자부에서 내일 눈과 빙판길로 갈 때 조심하라고. 예.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네. 40년을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비우지 못하면.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이라면.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고 뭐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을 누리는 게 목표라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만나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복해버리면 돼요. 애굽에서의 방식을 항복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갈렙은 지도자가 못 됐어요.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마이너리티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이너리티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죠. 갈렙. 어떤 역할을 해요? 공식 종교.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사사기로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 돌아가매 그 후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여호와 시스템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역할을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했어요. 갈렙과 그 후손들이 그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장에 지금 막 성경 공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들 헷갈리죠? 자, 사사기 2장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사사기 맞나? 신명기네. 아이고. 사사기 2장에 사사기 3장 9절. 예? 3장 9절이에요? 2장이 아니고 3장 9절 아닌데? 예. 사사기가 이제 드디어 3장쯤에 들어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데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와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손 중에 갈렙의 자손 중에 새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식 종교는 여호수아, 비공식 종교에서의 지도자는 이 그늘 밑에 있었던 지도자는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영역을 낮과 밤. 이방인이었잖아요. 예, 이방인이었고 그는 갈렙이 개똥이라는 뜻이니까 갈렙이 개똥이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판 대활약을 하신 분이 갈렙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에서의 시스템은 어떻게 돼? 나같이 뛰어난 인간을 안 써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손해인데요? 하고 그리고 배짱 튀기면서 한번 살아보라고 이러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광야에 나가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주님의 섬기심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끝까지 집요하게 반드시 쓰세요. 여호수아처럼 쓰고 갈렙처럼 써버려요. 그렇죠? 내려줘야 되고 비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약삭 빨라가지고 쓰신다고? 그럼 내려놔야지?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죠. 내려놓음을 쓰신 그분이 있었잖아요. 무슨 선교사라고. 예, 무슨 선교사라고 있었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나중에는 완전 내려놓음. 세 권을 쓰셨잖아. 내려놓을 때 다 내려진 게 아니었구나. 더 내려놓음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더 있는데 더 완전 내려놓음. 그분 글을 읽다 보면은 내려진 게 한 개도 없어. 도로 다 챙겨 먹더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고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코스타 강서로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더라. 결국엔 쓴 내용이 첫 번째 책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는다니까요. 쓰임받기 위해서 내려놓음, 완전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내려놓으면 갈렙처럼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죠. 갈렙을 제가 갈렙 성경 공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갈렙에 대해서 언제 했는지 몰라. 미국 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벌써 한 달 전에 갈렙 내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광야에서의 출애굽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냐? 출애굽을 이해를 해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요. 그래서 이 종교, 애굽 종교에서 배워먹은 것이 광야에서 완전히 이 물이 빠져야 돼요.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완전히 빠져야 돼. 애굽 광야에서 물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물이 빠져야 되냐면은 다 철저하게 애굽 시스템이 비워져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스템인 이 두 증거판, 십계명, 두 증거판과 성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 건너죠.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쳤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 요단강 건널 때 지팡이를 때렸어요. 어떻게 하고 건너왔어요? 예? 그냥 밟고 들어왔는데 제일 앞장선 게 뭘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법궤죠, 법궤. 그러니까 법궤의 핵심이 뭐죠? 법궤, 성막 안에 법궤 있고 법궤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두 증거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과 두 증거판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두 증거판과 성막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예.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는 그냥 우와 자유다, 와 내 멋대로 산다, 와 할렐루야다, 와 만세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뭐 이제는 애굽에서 했던 종교 그대로 안 하고 그냥 뭐 드리고 성교 바친 거가 안 하고 되고 와 신난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건 이 종교 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지면은 뭐가 되는 거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중심으로 내가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섬기시는구나. 이걸로 사고가 바뀌어요. 생각 구조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섬기시는데 그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철저하게 달라요. 왜냐면 내 뜻은 선악 중심으로 가고 아버지의 뜻은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니까 이게 서로 만나질 않아요. 생명이 선악을 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선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 쪽으로 안 가고 어둠 쪽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항상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어둠만 쫓아가요. 어둠만 쫓아가요. 숨어 있으면 어둠을 그늘에 확 또 비춰가지고 아이고 또 떨렸다 도망가자 막 이러고 영원히 도망가봐. 영원히 쫓아가. 영원히. 우린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쫓아가. 재수 없으면 영원히 도망가고 영원히 쫓아오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항복 해버려야 돼요. 항복하면은 그때부터 애굽 종교의 시스템이 아니라 광야 종교의 시스템인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그 여호와 엘로힘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그 제대로 배운 것을 가지고 요단강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제대로 배운 것을 가지고 발을 탁 디뎠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쉽게 이 출애굽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절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지금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니.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선악을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안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선악이 아직 안 빠져나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다 안 죽었다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졌다. 비워졌다. 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지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 지식이 빠져나갔으니까 생명 시스템인 두 증거판과 성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팅을 해줘요. 다시 세팅을 한 그 사람은 비로소 그 법궤죠. 법궤 안에는 성막의 핵심이 법궤고 그 법궤 안에는 두 증거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열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구절이 이렇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이것만 가지고 오늘 들어도 또 새롭죠. 너무 새롭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뭐 있으면은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하고 바로 올리려고